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혹시 예배당 천장을 바라보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아는데 오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벽과 창문 안에서 예배 드렸지만 하나의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바람과 나무와 햇빛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은 자연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예배하는 날은 아닙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는 나무를 예배하거나 하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임을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늘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소리내어 설교하고 또 별들이 찬송가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성경적 강의나 신학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지만 우리는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흔들릴 때도 많고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무너질 때가 많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요, 오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뉴스나 메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는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한 지역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어느 한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참 작은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그 작품을 생각하면서 그 작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교한 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것을 어찌 만들었을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하늘과 땅을 보면서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꽃 한 송이 그리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구속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연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세계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을 보며 찬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낮은 낮에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한다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믿음이 뜨겁기도 하고 어떤 날은 믿음이 차갑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입술이 다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은 불안해도 하나님의 손은 절대 저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9편 4절부터 6절 말씀에 태양은 하늘 끝까지 떠올라 하늘 끝까지 움직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과 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부자에게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만 따뜻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연약한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생명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햇볕을 보면서 날씨가 좋구나, 뜨겁구나, 이런 것만 느끼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시간임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감사는 믿음의 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냥 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공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순간, 이 장소가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자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겁다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찌해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밤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약간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있어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예배당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더위와 이런 추위가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약의 시대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은 변변한 예배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벌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느 사회인가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야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과 안락함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지만 그렇다라고 갑자기 그 삶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감사함을 여러분 함께 회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복장을 갖추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니까 좀 애처롭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네, 항상 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베르린 선한목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이후에도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